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고린도 전서를 통해 성경적인 가정과 교회를 공부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의 강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인 가정과 교회인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5장부터 7장까지 내용들 가운데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장애에 국한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번 일일 특강 주제 자체가 결혼이나 이혼이나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경적인 그 가정과 교회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세 가지 주요 기구가 있는데요. 가정과 정부와 지역교회입니다. 가정과 정부가 부차적으로 세워진 그런 기구라면 이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조직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양육을 받고 또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교회의 올바른 모습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수행하라는 그 뜻에서 지역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무교회주의자들이라 해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또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지만 가나안 교인들이 있어요.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나가 교인들. 하도 교회들이 엉망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카나안이죠. 가나안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올려놓은 동영상들을 그냥 보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인터넷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왜 예배 실황을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인가? 그것은 지역교회에 오기가 불가피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근처에 지역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또 지역교회가 있다 너무 멀죠. 오고 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말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또 해외 출장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교회가 또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이죠. 인터넷 예배를 드리세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역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 역행하는 것이에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것을 정례화하거나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땅에 지역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십니다.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학교 선교 단체라든지 그런 그런 단체를 통해서 그런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운행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CCC에 몸담고 있었을 때요. 거기서는 따로 예배를 드려요. 정동에서 부암동인가요? 거기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소위 체플을 드립니다. 예배를 대행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자기 교회를 안 가고 주일날 되면 거기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사역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부속 사역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 보전을 그냥 단독으로 모여서 그냥 예배 따로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부속 사역이에요. 지역교회가 핵심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지역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교회 시대 초기의 성도들은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교제했고 또 먹을 것을 나눴고 또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했고 시리아 안티옥 교회가 대표적이죠. 자,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경대로 믿는 신약 지역교회에 소속돼서 올바르게 참여하고 있을 때 가장 잘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침례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역을 위탁받아서 그 사역을 앞에서 이끌고 갈 뿐이죠. 저도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제 교회가 아니에요. 전에 계셨던 이소모 쌤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죠. 이 교회 안에 우리는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또 저를 향한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러한 뜻과 계획을 이 지역교회 안에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지역교회는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 교회나 나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승인하신 지역교회만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할 때 누군가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무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가세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굴뚝 같죠. 우리 교회 오세요. 근데 하도 오늘날에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신물을 느낍니다. 또 돈 내러 오라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반 제도권 교회들이 다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쉽게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굴뚝 같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가라고. 그럼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지를 알려주겠죠.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른 성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 성경, 바른 성경을 믿고 사용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교리를 실행하는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이 없는 교회는 일단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교회를 인정해 주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아무나 목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예의를 갖추셔서 배려해서 그냥 목사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죠. 사실 그런 호칭을 우리하고 쉽게 붙여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그냥 목사 호칭만 달면 다 목사인가요? 하나님께 정말 세우신 증거들이 확인돼야 되죠. 열매들로서. 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바른 성경이 있고 그 바른 성경에 따른 어떤 열매들이 있다면 그 교회의 목사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봐주면 안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는 다음 7가지가 등장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두 번째, 구령하는 교회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의 절대 권위, 최종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세례적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예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되니까.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일곱째, 교단 등에 예속되어 있지 않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예요. 우리나라에는 12개의,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12개의 지역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왜 이렇게 해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간섭 안 해요. 각자 운영되는 것이죠. 자, 한편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가정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지역교회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듣게 되면 이 지역교회가 정식으로 창립되려면 최소 12가정이 돼야 돼요. 이거는 교회의 자립을 위한 것입니다. 12가정이 모두 결혼한 가정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2가정 중에 결혼한 가정은 6, 또 결혼하지 않은 가정은 6이다.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 가정 안에 한 명이 참석하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가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 전체가 다 나와야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최소 그런 형태로 12가정은 모여야 지역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수가 차게 되면 교회 회중에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성경대로 믿는 신약 지역교회가 왜 설립돼야 되는지 취지를 알려주고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창립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예배 시간은 어떨 것이고 모임 횟수는 어떨 것이고 이런 것들을 회중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회중이 지역교회 설립에 찬성하게 되면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에 창립될 때 직접 서명하게 했어요. 창립회원들의.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남기고 그러한 창립회원의 발의로 지역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침례교가 창립된 것은 1992년 4월 12일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죠. 올해가 이제 창립 30주년이 되었던 뜻깊은 해였죠. 우리 교회는 1990년 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전신인 새성경 신약, 새성경이 출간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이성호 목사님의 자택에 모이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던 이성호 목사님이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태동하게 됐어요. 이후에 성도들은 마포구 서교동에 다른 사람이 전세를 낸 20여 평의 지하 사무실을 빌려서 1992년 2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12가정, 당시의 성도수는 25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이성호 목사님은 성경대로 믿는 신약지역교회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또 교회 명칭을 성경침례교로 정했고요. 그렇게 해서 1992년 4월 12일 날 25명의 서명을 받고 이들이 창립회원이 돼서 지역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30년 동안 해오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성경침례교회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교단의 지원으로 설립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바른 성경을 찾아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성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바른 성경에 기초하여 설립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나라 최초의 자생적인 신약 교회인 거예요. 보통은 교회가 교회를 낳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자생적인 신약 지역가 먼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당시 교회가 창립해서 거둔 헌금은 4만 원이었다래요. 4만 원. 제가 듣기로. 자, 어쨌든 이렇게 성경적인 지역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가정들이 모여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정들이 없으면 교회는 있을 수가 없겠죠.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에게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고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이죠. 자,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결합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제멋대로 나누거나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가정을 지키고 올바르게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 가정 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원칙은 성경적인 원칙대로. 영국의 소설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허버트 조지 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고 어머니의 영토고 아이들의 보금자리다.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을 받는 곳이다. 공감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지가 않나 보죠? 성경대로 믿는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되죠. 특히나 가장이 되게 중요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인 아버지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독재자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과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모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해 나가야 되고 책임감 있게 가정을 지키고 돌봐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독재자가 돼서도 안 되고 방치하는 방관자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아내에게 미루면 안 돼요. 그거는 비겁한 남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집안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족의 머리와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에요. 아내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가정들은 모든 문제와 관심의 초점이 자녀들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자녀 교육. 자,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자,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남편이 중심이 돼서 아내는 돕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자녀들은 순종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모든 아내와 자녀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정 안에서 머리로서의 남편과 아버지의 위치를 지켜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러한 질서가 깨지면 그 가정이라는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아름다운 가정 안에는 편안한 쉼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래야 됩니다.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어요. 또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평화의 장소다. 위험에서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 분열 등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다 그랬어요. 일본의 그리스도인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다. 이것이 없으면 그는 이미 지옥에 있는 자다. 여러분의 가정은 낙원입니까? 지옥입니까?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천상의 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장소여야 돼요. 물론 그것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의무를 다할 때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100% 이루어진 가정이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이 가족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가족이 있어요.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혼하거나 싫어 그럴 수 없잖아요. 집을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어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그의 인생 역정 가운데 주어진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생에서 평생에 지고 와야 될 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을 발견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 승리의 간증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날 두 가정을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한 가정은 이제 작년에 이제 오셨던 가정이에요. 모두가 다 이 교회에 나오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 간증들을 들었는데 참 도전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한 가정들로 교회가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강성해집니다. 튼튼해지는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을 떠나 있을 때가 가장 즐겁다고 말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 매우 불쌍한 생각이 든다. 불쌍하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좀 가정에서 쉬려고 하는데 가정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끔찍하죠. 또 다른 전쟁을 또 거기서 치러야 되잖아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그 민족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것이죠. 미국의 한 목사가 어느 부자의 장례식을 집전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그의 호화로운 저택에 갔을 때 목격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약 70세의 노인이었는데요. 그의 옆에는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예쁜 딸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그 부자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슬퍼하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 부자는 갑자기 그 친구를 붙잡고
대성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돈이며 큰 집이며 세상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네와 나는 지금까지 행복한 시간과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어.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살아왔고, 토요일 밤에는 카누리를 즐겼고, 일요일에는 드라이브하면서 즐겁게 지냈지. 우리는 클럽과 은행을 우선시했네. 하지만 내 아들이 부끄러운 결혼을 함으로써 나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었고, 지금은 내 딸이 이렇게 죽어있다네. 이복에 자네에게만 말하는 것이지만 가정을 제대로 가꿀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교회밖에 없다네. 아이들을 위해서 일요일을 제대로 보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 그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돈과 술과 카누리를 하면서 주일날을 내 멋대로 보냈기 때문에 내 가정은 이렇게 파멸되고 만 거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가정의 비극적인 결말이 바로 이것이란 말일세. 그 비극이 닥치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네 그랬어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 하나님께서 가정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모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식사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묵묵히 듣고 계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가정의 주인이에요. 가정의 보호자죠. 어떤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은 어떤 설교자를 비아냥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녀들을 구약에 나오는 야곱만큼이나 많이 낳았군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자 이 설교자는 재치 있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제게는 그 아이들을 친히 부양하시고 지켜줄 수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서울 솔로몬 학교 성경연수원에서 만들어낸 솔로몬 성경 공부 시리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성경 지식만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성경 예언의 특징과 해석 방법.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예언의 말씀인 성경. 전천년주의 대 후천년주의. 예언의 두 산봉우리에 관한 것을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혹은 교회 성경 공부용으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뭐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개인적인 대소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발버둥 치고 새벽같이 나가서 또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 그 가정을 보호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주인이 되시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가정이에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시면요. 자, 3장 7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지식을 따라 운영되어야 됩니다. 어떤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지식이죠. 진리의 지식으로 통제가 돼야 돼요. 부부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점은
서로 간의 어떤 개인차에 따른 각자의 의견이나 그 주장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자기의 자존심만 내세우다 보면 그건 평행선을 달리게 돼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은 정리가 돼야 돼요. 오늘날에는 막 그러죠. 집안에서 집안이 평안하려면 남편은 항상 죽고 살아야 돼.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교육 방식이나 사람들의 가치관의 방식이요, 남편을 무슨 바보같이 만들어버려요, 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어떤 강연을 듣더라도, 무슨 뭐 가정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은 그것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그 위치는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요, 성경으로 통제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간의 믿음의 행보와 삶의 가치관이 성경적 지식을 따라 일치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정말 아름답게 봤던 가정이요, 아버지도 거리 설교자고 아들도 거리 설교자예요. 그래서 같이 거리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믿음의 행보와 삶의 가치관이 성경적 지식을 따라 일치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 각각이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각자가 깨달은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돼야 돼요. 식탁 위에서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색하다거나 낯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아이들한테 퀴즈를 내요. 퀴즈를. 뭐 어려운 퀴즈가 아니고 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동물은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하고 보통 이제 대화의 물꼬를 이제 보통 트는데, 뭐 차를 타고 오거나 그렇게 해요. 그럼 아이들은 되게 뭐 즐거워하죠. 그러면 성경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요, 그 가정 안에서 혹은 아이들과의 대화에서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아빠도 기도할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것은, 그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뭐 항상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마다 성경 딱 들고 가고 무슨 뭐 성경 공부를 갑자기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통한 대화가 잘 녹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잘 알아야 되죠. 그게 뭐더라? 이러면 안 되겠죠.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이 성경을 통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사람들은 뭐 이 자녀들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잖아요. 자녀 교육 이렇게 하라. 근데 그건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죠. 모두에게 일반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 교육이 정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아이가 말씀을 통해서 통제받는 그런 훈련들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모든 시대와 모든 환경에 처한 인간들의 삶을 읽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책보다 뛰어난 책이다. 하루에 2-3장 정도의 적은 분량이라도 성경을 읽는 것을 절대로 거르지 말아야 할 것이며, 어떤 중대한 일이 있더라도 빠뜨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내가 양육하는 아이들이 일찍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그들 나라의 유익한 시민이 되고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인데,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이것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를 제대로 통치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랬어요. 지도자가, 대통령이 성경을 모르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미국의 정치가 다니엘 웹스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상이나 생활 양식에서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부모님 덕분이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준행하면 우리나라는 번영을 지속할 것이지만 성경의 지시와 권위를 경시하면 어떤 사람도 얼마나 급작스럽게 재앙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잿더미로 묻어버릴지 단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말씀을 존중하는 가정, 말씀을 가장 높이는 가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 가정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잘 통제되는 가정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하나의 가정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가 결국 둘 다 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솔선수범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과 평생 같이 삽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아이들은 독립하게 돼 있어요. 그럼 독립해서 나간 아이들, 나랑 같이 살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어머니가 좀 무서우니까 그래도 말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그 아이들이 더 이상은 부모의 통제를 안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생활을 바로잡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이라면 부모 밑에 있든 부모 밑에 없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럼 또 그 가정은, 그 아이가 나가서 이루는 그 과정은 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게 해더라도요, 거의 대부분을 알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의 시작입니까?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입니다. 똑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안 짓게 되어 있어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녀들을요, 훌륭한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을 발휘 안 해도 돼요. 내가 할 거는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죠. 신명기 4장 10절에서요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운 법을 알려주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방법을 자녀들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교회는 설교를 하고 학교는 가르쳐주고 가정은 교회와 학교에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소화시키는 기관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이제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마련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도 하고 또 교회도 주일학교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개의 기관이, 세 개의 그 다리가 적절하게 균형 있게 갖춰져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잘 가르쳤는데 가정에서 교육이 망가진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 크리스천 특히 중고등학교 학교에 이제 보내는 부모들은요, 학교에서 주는 지침들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있게 아이들을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장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인격은 바르게 잡히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번영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공하고 싶다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말씀, 이 성경에 모든 승부를 거셔야 돼요.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 믿음의 경주의 승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상급과 유업, 자,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개인이나 가정이 좀처럼 없는 거예요. 성공의 조건입니다. 성경에서 성공, success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성공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은 개인의 번영은 물론 가정의 번영, 지역사회의 번영, 국가의 번영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교회의 번영과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카헬스 목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제카헬스 목사. 제카헬스 목사는 어린 시절에 그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의 모친이 항상 그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 주면서 이런 말을 따라하겠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이다. 이거를 계속 따라하겠다 그래요.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족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뭐 대단한 거, 큰 거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해야 될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카헬스 목사가요, 바른 성경을 버리고 변개된 성경을 붙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변개된 성경을 버리고 바른 성경으로 돌아온 계기는 바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밤마다 했던 그 말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 말이요, 다시 제카헬스 목사로 하여금 바른 성경으로 돌아오게 해줬다고 합니다. 미국의 초기 교회사에서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실한 자매와 결혼해서 결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성경적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인 가정을 꾸렸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동시대에 그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맥스 주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성장해 가면서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탐닉하다가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더욱이 방탕한 여성과 결혼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신앙마저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결국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 동시대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 이 두 사람의 가계와 족보를 추적해봤어요. 과연 그들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비교 연구 자료를 결과물로 내놨습니다. 우선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니까요, 그 자료 결과물이 나왔을 때까지 617명의 후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대학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사역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이 1명이었다고 그래요. 반면에 세상을 사랑했던 맥스 주크의 가정을 보니까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런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53명이었다 그래요. 자,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꾸준히 거하면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가정과 주님을 떠나버린 가정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정을 다스리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통제하시는 가정. 주님, 우리는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두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의 열정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만족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별로 만족하지 않으시군요. 예. 자, 여러분 자신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자, 돈이 있어야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힘과 권력이 있어야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만족하는 거 아니냐. 아, 그게 없는데 어떻게 만족하냐.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가난히 살아봐라.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항변을 한다는 말이죠. 10세기경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인 사라센 제국을 49년 동안 통치했던 압둘라만 3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간 수입은 3억 6만 달러였어요. 3,600만 달러였어요.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통솔했고요. 미모의 여성 3,321명을 후궁으로 삼았고 자녀는 616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래고도 영예스러운 통치를 했지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불과 14일간 뿐이었다 그랬어요. 미국의 석유 재벌 폴 게티라는 사람도 말했습니다. 행복은 결코 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에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부자가 돼 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원하는 거 얻었어요. 그럼 만족하던가요? 그것 때문에? 금방 또 실증납니다. 또 뭔가 더 필요해요. 그것보다 좀 더 나은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인간이에요. 잠언 27장 20절에서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탐욕스러운 눈, 탐욕스러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에서 7시간씩 바보 상자인 TV를 보거나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딱 보고 만족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뭔가를 또 찾습니다. 그러다가 2시간, 3시간, 4시간 밤을 꼴딱 새기도 하고 그야말로 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가정은 무언가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나의 만족은 그리스도이다. 나의 만족은 심지어 많은 사람을 구령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심지어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심지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멋있는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품은 결과요, 그리스도를 품은 열매인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죠. 하지만 돈 자체가 나에게 만족이 돼서는 안 되죠. 돈을 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권력이 있습니까? 그걸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어떤 명예가 주어졌습니까? 그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환경,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환경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최고의 지금 환경이에요, 지금요. 아, 저는 돈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지금이 최고의 환경이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늘 주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안 준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나에게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리면 그걸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의 환경이다. 그러면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은 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으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강성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각 가정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강성해야 교회가 강성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가정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부분이에요. 가정의 평안이 지역교회의 평안과 직결됩니다. 가정의 영적인 힘이 지역교회의 영적인 힘과 직결돼요. 가정의 열매가 지역교회의 열매와 직결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